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뿐만이 아니라 이 모이는 공동체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이 전파될 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병든 사회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죠.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나오는데,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성경 8장의 2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죽을 몸을 살게 하신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랬는데 8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읽는 거하고 찬양하는 거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이 공간에요, 소독한다고 뭐 이렇게 쭉 뿌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쫙 퍼져나가고 없어요. 금방 없어져요. 그런데 살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공간이든지 또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그 말씀을 읽고 또 내 귀로 그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에 암송해서 그 마음을 두고 그러면요, 이것보다도 철저하게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면역 체계를 만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라 그럴 때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으세요. 이게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도 큰 소리로 하지 마라, 찬송도 큰 소리로 하지 마라, 다음엔 성경도 큰 소리로 읽지 마라 그럴지도 몰라요. 이럴 때요, 빨리빨리 더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는 그런 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공간에도 또 예배당에도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또 성경이 이렇게 흘러나오도록 하는 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낮에 기도하면서 틀어놓고 바로 안 끄고 좀 놔둡니다. 또 이 공간에 누가 올라와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 아무도 없어도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내가 여러분 고독을 묵상하고 우울을 묵상하고 그러시지 마세요. 이제 우기가 되니까 비가 계속 오니까 멜랑꼴이 해가지고 그렇게 집에 계시면 안 됩니다.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말씀을 크게 틀어놓고 따라 읽고 그렇게 하시면 그게 여러분 안에서 영적 이 예방, 방역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맡기면,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분이 나를 전적으로 인도해 가시도록 내어 맡기고 따라가면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16절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기도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5가지 사역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즉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 얻은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아마 요새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내가 이거 안 하면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따르는 것,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득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에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영적 성숙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감동을 주시는가, 말씀하시는가, 깨닫게 하시는가, 여기에 민감해야 돼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이끌어 건져 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다 원의로 돼. 우리가 약하죠. 영적으로도 약하고 육신으로도 약해요. 그래서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우리의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꾸 가려고 하기 때문에 죄 짓는 욕구가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죄를 생산하는 공장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자신이란 말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체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누구도 죄와 싸우려고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 고통을 맛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죽음으로 깨뜨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그 죄악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서 자범죄 짓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도 예수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죄악의 유혹들이 있어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 지키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이걸 잘 우리가 의지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신다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먼저요 육신에 있는 자와 영에 속한 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마지막 날에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해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이에요. 자, 좀 긴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한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우리가 다 죄악의 본성이 있지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면요. 죄악의 본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를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살리신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안 두고 살아갈 수가 없지요. 이것이 지나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소명, 이 사명을 소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이 우리의 인생의 주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영을 쫓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셨나요?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배울 수 있을까?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그 생각하고 나오셨죠? 수요일 날 우리 말씀 공부하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배울까? 어떻게 하면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영의 사람들은 항상 이것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하늘의 뜻을 구하면서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이 귀한 복음을 좀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 여기에 늘 관심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을 때 어떤 말이 주로 여러분의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야기하면 주로 얘기하는 게 옷 얘기하는 사람, 명품 얘기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 마음에 이런 명품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입을 열면 틈만 나면 부동산 얘기하는 사람, 시세, 경기, 무슨 시세차, 이익, 이런 얘기만 하고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만 하면 그 마음에 늘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성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고 이성에 대한 얘기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그 마음에 담은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게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관심이 신앙으로 꽉 차 있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영적 성장을 이루며 부흥될까? 어떻게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줄까? 어떻게 우리 목장 식구들을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과의 차이예요. 영에 속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살려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과 고집대로 하는 사람, 영의 사람 아닙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또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끌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방어막을 치고 안 듣기로 작정하고 귀를 틀어막고 그러면 못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정결한 영혼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느끼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날에 한 명도 이 구원의 대열에 나고자가 없이 다 살림을 받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 힘이 아니라 새 힘으로 사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노력과 내 경건과 내 직분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새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8장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면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도요, 그때뿐이지 오래가지 않아요. 다시 무너집니다. 자, 이런 자신의 신앙에 낙심하게 되고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새 힘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눈뜬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어쩌지 못해서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나서 오늘도 짜증나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일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입에 술이 들어가면 술에 취하는 것처럼 성령의 새 술에 취하면 성령이 주시는 기운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가난해도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성령이 힘이 있어야, 성령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날 핍박하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고 지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새 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 어떻게 하면 덧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새 힘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자,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힘의 근원이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요, 아무리 좋은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도 고급 자동차라고 해도 그 엔진에 불을 태울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름 넣어야 차가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엔진이 좋고 몇 마력을 가졌고 실내에 어떤 장식이 있고 아무리 첨단 장비를 다 갖추고 있어도 에너지가 없으면 그 차가 굴러가질 않아요. 바닥이 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차에 기름이 있어야 달리는 것처럼 기도를 공급해야 신앙의 새 힘, 새 에너지를 얻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전진하기에 충분할 만큼 기도로 여러분의 영적 에너지원을 삼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로 내 영의 에너지를 충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시험을 통과하고 또 내가 이런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다? 그 보장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괜찮아. 나는 옛날부터 에너지 충전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상관없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때그때 에너지를 충전해야 우리가 영적 고갈에 빠지지 않고 그 새 에너지를 덧입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구나 다 기복이 있어요. 또 어떤 슬럼프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매달려 있으면 날이 갈수록 우리가 경건해지고 또 강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를 소멸하지 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멸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여러분 혹시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요 내 안에서 활동하고 영향을 주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말은 떠나버리시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맡기지 않았으니까 그래요. 내가 맡기지 않았으니까. 맡기지 않았으니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요. 기뻐하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꿈을 꾸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이 전적으로 나를 지배해서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짜증과 불평이 생기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급한 일, 육신의 일 쫓으면서 무미건조한 삶을 살게 돼요. 자,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말씀과 기도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이렇게 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막 달란 말이야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주시란 말이에요. 이거 달란 말입니다. 그냥 막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이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상황을 아뢰고 구하고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험에 걸려 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지배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도 몰라요.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조차도 모르고 그러면 영적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이끄시는지 여기에 예민하게 살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중심에는요 이런 죄악의 본능들이 있어요. 인정받으려는 욕구, 인정받지 못하면 어린아이들처럼 떼부리는 욕구,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음란한 생각, 그래서 욕심, 정욕, 허영, 시기, 미움, 다툼, 이러한 육체의 본성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우리의 심령에 달라붙어 가지고 완전히 소멸되고 떠나질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일평생 이것들이 따라다닐 거예요. 부흥회 통해서 은혜 받고 눈물 흘려도 그 눈물로 다 씻겨나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 이 죄성이 눌려서 잠잠해지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의 본성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갑니다. 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야 이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말씀도 듣지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은혜 받지 않으니까 내 영혼이 파리해지고 그래서 내 영혼이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답답하고 컬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언제나 성령 충만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의 산상설교에는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의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더 가깝지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1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우리의 영과 소통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증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잔 칼뱅이 이 확신이 기도 중에 얻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우리가 저절로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를 낳아주신 친부모님과 친자 확인을 과학적으로 해보신 분들 계세요? 가끔 이제 장난스럽게 이게 내 자식 맞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는 말과 행동이 엄마 아빠랑 똑같을 수 있어요? 어쩌면 여기가 이렇게 엄마 아빠랑 똑같이 닮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항변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친자 확인해 보셨어요? 아는 분도 분명히 아시잖아요. 저분이 내 엄마, 저분이 내 아빠, 이 자식들이 내 자식 분명히 알고 계시죠? 네, 그게 왜 그러지요? 같이 살아가면서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거 과학적으로 확인할 필요 없이 부모 자식 관계인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교제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분명하게 확신 있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상속자로서의 삶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상속자는 로마서 8장 17절인데요. 그의 상속자는 시작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입시, 취업, 결혼, 자녀 키울 때, 또 성장할 때, 또 재정 문제, 질병, 여러 가지 문제, 고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은 피할 수 없고 또 없애버릴 수는 없지만 상속자로서 이 고난이 주는 여러 가지 고민 이런 것들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의지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돌아봐도 저기 내 엄마 있어, 저기 내 아빠 있어. 우리 이제 해변가에 아이들이 놀 때 항상 돌아보면서 엄마 아빠 어디 있나 확인하는 것처럼요. 모래사장에서 아이들 놀 때 항상 하나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운 고난, 문제 가운데서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여기 계셔, 나와 함께 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대책 없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 평안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힘, 이것이 장차 올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 고난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아멘. 지금은 몸이 병약해도 그 나라에서는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가정의 불화나 가난이나
또 취업이 되지 않는 것과 미래가 불투명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성급하게 불평부터 하기 전에 장차 다가올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걸 한번 떠올려 보자. 예, 당장에 풀리지 않고 풀리고 안 풀리고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큰 영광에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로서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욕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땅에서 떵떵거리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 말씀,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마치 군인이 제대할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듯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내가 해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아도 이승이 좋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영광을 보지 못해서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 세상의 영광 따라서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귀한 영광을 떠나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요. 어려운 상황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만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고난이 오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해결된 문제고 이미 끝난 싸움이다 하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이 일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과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충격에 사로잡힐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죠.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새 힘 주신다. 아는데 그만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조차도 힘들어. 숨 쉬는 것도 힘들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이에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냥 아버지 하고 그냥 푸념하듯이 주저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잘 못해. 나는 기도할 시간도 없어.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 하시니 주님 고맙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자,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죠. 박해나 큰 환난이 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기도조차 못하고 탄식할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으니 이제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은 미성숙하고 자주 넘어지고 낙심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앞에서 지금 나열한 대로 성령님의 사역, 즉 죄에 빠진 나를 건지시고 마지막 날의 나를 살리시고 위로부터 오는 힘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명성의 귀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